알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매우 우대합니다. 몇몇 전문가들 중에서는 참으로 훌륭하고 저 사람 정말 전문가야 라고 불릴 만한 기술이나 인격이나 자격을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이 한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결혼을 소재로 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매술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1, 2위를 다투는 결혼정보회사의 전문 커플 매니저들이 나와서 제목 그대로 중매를 서는 겁니다. 결혼을 의뢰한 남자 또는 여자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신들의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커플 매칭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 방통위라고 흔히 부르죠. 이 방통위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송 언어 실태 점검을 했는데 차별적 표현에 관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와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다수 나타났다는 거죠. 연하 같지 않은 어른스러움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지방에서 올라오신 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라든지 사회 경험이 적어 배우자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나이대예요.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꼽혔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차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상식선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말을 뱉는다라는 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움직여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오직 외모와 형식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죠. 그러함에도 이런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이 시대가 외모와 형식에 몰입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결국 선은 얼마나 좋게 외모와 겉모양으로 평가를 받는가에 있다는 거죠. 외모의 어떠함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의 형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출신과 배경에 치중하였고 출신과 배경이 전문성을 담보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안식일이 갖는 본질적 정신에는 관심 없이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 결과 위선 덩어리로 살면서도 그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용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 그를 아느냐라는 표현을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과 논쟁하면서도 성경의 내용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아무도 예수님과 성경으로 논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적용이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 율법에 대한 지식만 가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 내용을 당시 청중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탁월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탁월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 말씀의 적용에 청중들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랐지만 놀란 이유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성경 지식에 대해 놀라고 그분의 적용이 일반 랍비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에 쓰인 안경 때문입니다. 바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안경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이 보고 들은 교훈을 전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니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비단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러한 시선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면으로만 판단하는 버릇 말이죠. 우리가 그런 안경을 끼고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괜찮아 보이는 것에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설명하시는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조항들을 덕지덕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만든 조항에 매여 도리어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쏙 빼놓은 채 율법의 껍데기만 붙드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글도 모르고 토라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 놀랍게 여겨지긴 하지만 인정은 못해. 그렇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는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태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정신이 잘 드러나게 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자취하려는 속셈으로 그 속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판가름이 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태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 보이신 태도는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보낸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기억하여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통독과 경건의 시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성경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판가름 날까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을 읽는데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내 통장 잔고가 얼마고 내가 조언을 구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는 태도가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묻고 확인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그리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수호한다고 떠들었던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거꾸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보이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단지 예수의 말을 놀랄만한 것으로 치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교회에 올까요? 주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하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뭘 얻으시려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 들으려고 오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또는 내가 각 개인의 자리에서 펼쳐 읽고 있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신감이 내 마음에 충만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자신감으로 가득하십니까? 이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돼야죠. 그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결국 십자가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잘 듣고 한번 판단해봐.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말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기영아, 너 진짜 내 말이라는 확신이 있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니? 너 그 자신감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말이죠. 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살이에 더 유용한 세미나나 강연회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 확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보이신 태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8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은 참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요 신명기 18장에 언급했던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참 선지자는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결코 자신의 뜻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부의 뜻은 곧 성자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바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예언했던 바로 그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말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어질 때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말미암는 것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놀랍게만 여기고 그분을 배척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모와 형식에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 안식일에 전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죄했어요. 전형적인 위선이고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진리 자체보다는 편견과 기득권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에 더 심취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늘 말씀에 대해 가지신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선지자 되심을 신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태도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로 무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